자, 시편 101편은 전체 주제와 제목이 다윗의 헌장시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장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 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는 일종의 서원의 그런 각오와 기도인데요. 사실 왕의 그 직위와 그 소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 부모가 바로 서야 그 가정이 이제 올바로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기업에서도 오너가 분명한 기업의 철학이 있고, 또 일하시는 이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또 이렇게 복지도 생각하고 또 건강한 또 그런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도 복을 받고 그 일하는 또 그 사원들도 또 이렇게 복을 받듯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백성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독재를 당하기도 하는 점에 있어서 그 왕의 위치는 또 왕의 그 직위와 그의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또 로마서에서도 너희를 통치하는 지도자들과 또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권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명기의 법을 따라 왕의 헌장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제 본장에 왕이 되면서 신명기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장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잘 통치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의 직무에 대한 서원 기도와 다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다윗의 헌장시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인자와 정의로,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삼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양태는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왕의 위치를 기억하고 소명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왕의 헌장시 네 번째 다짐과 기도 제목은 13절에 보시면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짐과 기도를 해요. 자,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천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 참 비천하다, 참 상스럽다 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요, 이 비천의 사전의 뜻은 천박하고 상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왕의 주의나 신분은 존귀하고 품격이 있고 그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높고 존귀한 품격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말을 상스럽게 하거나 행동을 천박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비천을 넘어 국격의, 한 나라의 국격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품위가 있고 그리고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있어 혹이라도 상스럽거나 비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늘 살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원문에 보시면 이 비천하다는 말이 이제 벨리야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벨리야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벨리야알, 벨리알,
그건 우리가 귀신의 왕을 벨리알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벨리알로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져서 이제 벨리알 그러는데요. 자, 귀신의 왕 마귀를 우리가 벨리알이라고 그러죠. 즉 귀신과 마귀의 행동이나 말과 영은 비천합니다. 상스럽고 그리고 품격도 없고 품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알을 가끔은 성경에 비천하다, 사악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문에 보시면 벨리알을 영어로 위크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위크라는 말은 사악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비천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은 악한 영에 미혹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자기 영성 관리를 잘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미혹이 되면 말이나 행동이 비천하게 되고 품격이나 품위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천박하면서도 사악한 그런 왕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그러하죠. 아합 왕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므낫셋 왕도 그러합니다. 이런 왕들은 사악하고 비천하게 행동하고 지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도 악하면서 천박한 왕들 중에 대표적으로 네로 왕이 그러하고 그리고 카라쿨라라고 하는 황제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통치자들 왕들이 자신이 알든 모르든 악한 영에 미혹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알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부분의 왕들은 귀신의 영에 미혹되었다고 인정을 안 하죠. 자신은 누구들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올바로 판단하거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사 전체를 통으로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독일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독일 히틀러가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악한 영에 미혹된 마귀 짓을 한 것을 일본의 천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귀 짓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면 그 나라 전체가 악한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렇지 않나요?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김정은 또 그 위에 김정일 그래서 성경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건강한 정신과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올바로 통치해서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역사적으로 왕들이 자신이 알던 사울도 악한 영에 미혹이 되어서 얼마나 또 그런 짓들을 했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벨리알에 제가 미혹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다윗 왕이 헌장의 기도의 제목은
자,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 3절 흐름절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배교자들은 배신하는 사람 행위를 말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너무나 쉽게 신념을 버리고 도리를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후렴지를 보시면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를 삼고 같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보통 배교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또 배신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절대 배교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 선장시의 기도 소원은요, 4절 합독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악한 마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악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러했죠.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순수했던 청년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악한 왕이 되어서 그런 짓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은 늘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악한 사람들, 악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게 귀를 기울이거나 아예 그러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다짐과 영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5절입니다. 이웃을 헐뜯는 자를 마하겠다, 멸하겠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은근히 헐뜯는다는 말은 뒤에서 비방하고 엄모하고 고소한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런 이들이 있으면 내가 찾아내서 남을 비방하거나 고소하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흔히 음모론이죠.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나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한 나라가 건강하려면 거칠 거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많이 홍역을 앓고 국민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은 소위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 그래서 다윗도 이런 뒤에서 이런 남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은근히 헐뜯고 모함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판을 치면 이제 온 세상 나라가 다 음모론에 속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그런 자들을 찾아서 내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짐을 합니다. 일곱 번째 후렴지를 보시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마하지 아니하리로다,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기 쉽습니다. 왕이 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영성 관리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왕놀이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또 올바로 인도하라고 목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명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6절에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뒤에서 남말하거나 배교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버리고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중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나와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과 정치 파트너십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 충성된 사람들은 개인의 사심이나 욕심에 따라 말은 행동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든 내가 섬김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이런 이들을 다윗은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내가 함께 이제 살겠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여기 내 집안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다윗의 어떤 홈이나 하우스 패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즉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면 그 나라가 부정한 나라가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면 그 나라는 거짓말하는 나라, 부정하는 나라, 사기꾼들이 많고 불법이 많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일수록 사기꾼들이 적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소명을 받은 자로 오늘 한 날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집을 통치해 나갈까 아침마다 다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실 악인들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되면 온 세상은 온통 악인들의 세상이 될 것이고 위법천지가 될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되는 것이죠. 선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악인들, 배교자들이 판을 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마귀의 나라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주셨으니까 충직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파트너로 삼을 것이고, 그러나 악인들은 찾아내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며, 그 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들, 진실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마음껏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제 베이직을 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운 목적을 이룰 것이며, 그런 나라에 사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복된 나라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가 아닐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현장시가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좀 통치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치하실 마음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